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를 하며 비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마다 평신도들이 자비량하며 전문인으로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훈련 메시지를 예배로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전도계획 8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어떻게 전도하셨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전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우리 평신도들 자비량 전문의 선교사 훈련하는 내용, 우리 7가지 주제를 매주 한 가지씩 로테이션 하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현장 복음 전도 기도 제자 교회 언약. 그래서 오늘은 18번째 전도 메시지 3번째 메시지입니다. 제가 프린트물 파일을 여러분들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내용들이 사실은 이게 한 주제를 한 번에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8가지를 쭉 훑어서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은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로버트 콜먼 박사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전도하신 핵심적인 그 가르침들이 뭘까? 그래서 철로역정은 또 좌안번연의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읽는 고전이면서도 전도 쪽에서는 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자를 신학생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 꼭 한 번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되면 기독서점에서 책자 자체를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아직까지 철로역정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8개 핵심 포인트를 이 로버트 콜먼 박사, 신학 박사신데 정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좀 적용하는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 세미나나 신학교 강의처럼 듣지 마시고 은혜로 받고 실제로 내 삶이 이렇게 좀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선택입니다. 부르심. 다른 말로 또 추가를 한다면 선별이라는 말도 들어갑니다. 누구나 다 오도록 한 것 같지만 군중들은 누구나 다 와서 말씀을 듣게 했지만 그 군중을 실제적으로 살려낼 제자들은 찾아가서 지명하고 불러서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인데요. 또 산에 올라가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 여기 부르심이 나오죠.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무엇 때문에? 오직 성경의 복음만 전하기를 원하는 자, 오직 성경대로 전도하기를 원하는 자, 오직 성경의 끝을 바라보며 뛰기를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부르시고 세웠죠. 임명해서 세우시니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공생애 동안,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를 하면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전도도 하며 능동이 아니라 피동이 되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함으로 파송을 받게 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되어지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냐 되어지는 것이냐. 그런데
두 개 개념이 같이 있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때를 어쩐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도 하고, 또 오직 성령이 임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되어지는 것만 받기 위해 절대로 안 움직이고, 지금 들어가야 될 곳들이 많은데도 안 움직이고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고 싶다고 영적인 안전뱅이 신앙처럼 주저앉아 있는 분도 많고, 또 파고 들어가서 열어야 될 곳이 많은데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현장에 귀신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이 분명히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탄 마귀 귀신이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과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은 믿는 게 아니죠. 과학적이다라는 말은 내가 어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원인을 생성하면 똑같은 결과가 일어날 때 과학적 결과다. 누가 동일한 조건에 해도 이 피크를 갖다가 제가 낳아도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낳아도 떨어지고, 이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나한테 이게 하늘로 막 올라간다? 이제 그러면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도나 전도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도 영적인 과학적인 게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이 발아가거나 꺾이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모르고 살아갈 때는 전혀 사탄이 발아가지 않아요. 놀러 가는데 막 사탄이 발아가냐, 술 먹는데 사탄이 발아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하는데 사탄이 발아가서 막냐, 아닙니다. 이상하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은 발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영적인 과학인 거죠. 일단 명제적으로 보면 주님의 우선적인 목표는 뭐냐? 예수님이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공생애를 끝내고 승천한 이후에 자기의 생애,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증언했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부른다. 굉장히 어렵죠. 이걸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대부분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직장생활을 사람들이 잘하냐? 잘못하면 잘리니까. 또 잘하는 만큼 막 돈을 줘보세요. 막 생명을 걸고 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돈을 주는 것도 아니야. 막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게 없어. 근데 딱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만을 딱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들 말고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시고 선별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건물을 보고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스데반이 현장에서 돌 맞아가면서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복음 전할 때 보좌에 일어난 것처럼 주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또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당대에서 해보고 막 됐다 하면 하자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의 복음, 성경전도, 성경 끝을 아는 사람들은 똑같은 중심 생각 마인드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맨날 밥 먹고 같이 들어누워 자도 이 말씀의 핵심이 통하지 않으면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다른 말로 뭐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경제도 있고 그 안에
많은 사회 갈 수 있는 내용과 방법과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 중 제자, 그런 사람 한 명이 일어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어떤 사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고 건져내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평신도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봉사만 하고 헌금만 하고 성가대만 하고 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고 곳곳에 말씀운동, 제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선교사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신도들 메시지를 하게 하고 강단에 세우면 교만해진다. 그리고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그냥, 죄송합니다, 군대처럼 머리 쳐박고 따라와 그러면 따라오는, 그리고 쫄쫄쫄 따라오게만 시키는, 원래 양은 앞서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목자 음성 듣고 따라오는 거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바보를, 영적인 바보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단 사이비들 만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답도 못 주고, 지금 복음 듣고 살아나야 될 불신자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전해드릴 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를 따르도록 12제자와 함께 평신도들 중에서도 70명의 제자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오늘 이 시간은 70인 제자, 7집사와 같은 사람들을 평신도들이 그런 현장 목회자, 평일교회 목회자를 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선적인 목표가 사실은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진짜 제대로 된 제자. 좀 1년 겪어보니까 아닌 사람도 있고 10년 겪어보니까 또 아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이 목사가 뭐 성경의 복음, 성경 전도, 성경 당대 생활한다는데 아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고 떠나가실 수도 있고, 또 제가 그분들을 볼 때 아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각각 자기 기준을 갖고 있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사실은 확인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복음과 언약이 우리에게 왔고, 이 언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당시의 사회에 평범하고 멸시받는 굉장히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이었어요. 저보고 12제자 한번 세워봐라 그러면 뭐 하버드, 예일,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정치사회, 경제, 문화 각 최고의 잘 똑똑하던 사람들을 모아갖고 만들겠죠. 어벤져스 팀들 12명. 보통 대통령들이 행정부를 꾸릴 때, 내각을 꾸릴 때 그러잖아요. 잘 안 됩니다. 왜? 다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저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막 전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거는 뭐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면 그런 영혼들을 살리는 제자들을 찾는다. 사도 바울 한 명을 찾아낸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 명을 찾아낸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어부라든가 세리 등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그 시대의 학자들이고 굉장한 지도자들이 볼 때 뭐 공포의 외인구단처럼 뭐 이상한 12명 이상한 제자라면서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 쳐다볼 때 웃기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도자들로 세웠거든요. 특징 3가지를 한다면 예수님이 부르시면 곧바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아비를 버려두고 곧바로 따를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배도 저기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물도 다 빨아가 정리가, 잠깐만요 요거 좀 정리해놓고 갈게. 왜? 혹시 따라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와가 배 그물 가지고 다시 고기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되게 잘 놓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조금 이제 미련해서 막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러고 막기는 했지만 그래도 말씀 깨달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들이 그 시오니즘 사상, 회당 교육, 최고의 교육이라 말하는 유대인 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도 이겼고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로마를 정복한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방법은 선택한 소수에게 집중을 하셨어요. 뭐 일반 불신자들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보통은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려고 많은 사람 모으려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모읍니다. 또 목사님들은 성도를 모으기 위해서 건축을 갖다가 막 예쁘게 막 빚을 내가 하면 교회가 크니까 예쁘니까 막 몰려든 사람들을 모으는데 재미가 납니다. 저도 그런 거 하라면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아본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지어놓고 장사하는 게 되고 어떤 목사님도 어떤 교회를 갖다가 다른 목회자들에게 위임할 때 뭐 권리금 받듯이 뭐 여기는 헌금 한 달에 1년에 얼마씩 나오니까 성도들 몇 명 정도 확보가 돼 있으니까 얼마 나를 주고 당신이 여기 목회를 하시오 이렇게 팔아넘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지 사실은. 예수님은 의외로 사람들을 좁혔다니까요.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도 중요한 데는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약간에게 사도 바울로 옮겨간 것처럼 우리는 자꾸 늘리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막 성장, 뭐 1년 만에 1000명 만든 교회가 있다, 2000명 만든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막 무슨 교계 뉴스에 나오는 거 1000명이 늘어나고 2000명이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정확하게 현장과 복음과 전도와 기도와 제자와 교회와 언약을 가지고 자기 생을 들이는 제자가 몇 명씩 세워지고 있느냐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어요. 한 명을 세워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김연아 한 명의 값어치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 있는 물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는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영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소수라도 이미 세워져 있는 사도 바울이 뛸 때보다 지금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훨씬 많은 교회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이들이 원색적인 성경의 복음의 색깔, 성경의 전도의 색깔, 성경의 끝의 색깔이 희미하니 거기 핵심에 대한 걸 전달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불을 붙여서 그들이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그 교회에 진짜 신실하게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분보다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딱 도전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딴 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 우리는 이미 뭐 어떤 초보 운전자들이 차 뒤에다가 운전할 때 붙여놓은 글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미 나는 틀렸어요. 앞질러 가세요. 이러면서 천천히 가는 차네요. 우리는 딴 거 가지고 안 돼. 지금 뭐 교회를 크게 만들겠습니까? 막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 내가 이만큼 사람들을 많이 모은 교회 그걸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원래 그렇게 시작을 안 했어요. 진짜 한 명 한 명이 보석 같은 그런 제자들이 나와야 되고 진짜 그 사람들을 때 야 저게 크리스찬이구나. 저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구나. 정말로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을 하셨다. 한 명 한 명의 개인을 변화시키고 답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지역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모으는 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유능한 목사님이 설교 은혜롭게 하고 사람들을 잘 막 이렇게 끌어모았다가 그분 돌아가서 막 깨져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절대로 변함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진짜 작고 단단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몇 명 가족 단위로 또 몇몇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면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올 땐 그게 한 가정일 수도 있고 한 개 구역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인드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당 백, 일당 천 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전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에 대한 걸 선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굉장한 질병을 고치면서 많은 군중들을 끌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핵심은 그 12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란 걸 깨닫게 하려고 70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군중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고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언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되고 그 끝을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리드할 수 있는 성경의 전도대로 그러면 내 삶에 성경의 복음이 나타나고 성경의 전도가 나타나고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향기와 삶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면 다른 교회에 영향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서 세우는 게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 일반 그냥 성도들은 보살펴주지 않으면 금방 우상숭배하고 거짓된 신들의 희생제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또 목잡는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게 친구인지 원수인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행복을 따라 움직이고 마귀의 흑암 세력에 타락된 본성과 죄악의 변덕스러움이 섞여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진짜 흔들리지 않는 옛날에 옥스퍼드 대학의 그 옥스라는 말이 황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영국이 앞서던데 영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자꾸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는데 왜 자꾸 다른 나라로 인재들이 빠져나가냐. 영국이 이를 탈 대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영국의 대학을 하나 제대로 세우자고 세운 게 옥스퍼드입니다. 그게 이 황소는요, 홍수가 나면 대부분의 소는 그냥 물에 그냥 떠밀려 가는데 홍수가 나는 물을 막 거슬러서 치고 올라가는 소가 있어. 그게 황소들이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편법을 쓰고 음란 타락에 막 젖어 들어갈 때 그걸 거스르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홍수물을 가는데 그걸 따라가면 쉽죠. 그 제자리만 떠 있어도 물살 가는 방향으로 가지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치고 올라간다. 힘이 없으면 반대로 서 있지만 떠내려가요. 반대로 하염하고 있지만 뒤로 밀려버리는 사람 힘이 없어.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 선택, 선별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게 뭐냐. 우리 사역의 가치를 어디에 둘지 결정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순간적으로는 박수를 받을 것이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 사역을 지속할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 재생산할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돼요. 저는 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막 대형교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교회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데서가 설교 한번 하면 오대도 나고 폼도 나요. 근데 안 부러워요. 아니요. 사람들이 10명 모이면 10가지, 최소 한 가지 문제만 있어도 10가지 문제가 되면 1000명 있으면 1000가지 문제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문제가 있고 큰 교회는 또 큰 문제가 있거든요. 이미 맡겨준 영혼을 충분히 제자화시키지 못하는 수준의 몇만 명을 감당하고 있다. 겨우 막 관리만 하고 있다. 얼마나 책망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임직을 하고 깃발을 들게 한 이유도 뭐 집사님에서 권사님으로 어떤 좀 신앙 연륜이나 이런 시간표가 다른 일반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빨리 안 세우잖아요.
어른은 말 맞다나 막 손발 덜덜덜덜 떨리는 나이 돼야 겨우 권사 세우고 막 이러면 그 권사님 돼서 일을 못하니 제대로 깃발 들고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임명하고 세우는 거죠. 직분 받아 좋다? 아니요. 그 직분에 대한 은혜도 주시지만 직분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의 의무와 책임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진짜 낮은 자들이 되고 섬기면서 제자를 세워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막 조급해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목사로서 중직자로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헌신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동거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선별하면서도 동거, 보통 동거한다 그러면 안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만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도 함께 했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이후에도 계속 그들과 3년 6개월 함께 거했어요. 예수님은 거의 예수님 집에 살지 않고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면서 마리아 모친을 모셨고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고요. 3년 6개월은 순회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도록 한 것이 제자사역의 진수 중의 진수입니다. 함께 살아보면 뭐 늦잠을 자는지 어떻게 씻는지 밥을 어떻게 먹는지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장단점들을 금방 알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8장 1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은 함께 하면서 삶을 같이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냥 삶이 아니라 순회하는 현장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동안에 밥 먹으면서 잠자면서 일어나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제자 양육의 법칙이나 원리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왜 옛날에 말해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이렇게 뭉친다는 것처럼 유유상종이란 말처럼 현장에 별로 관심 없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막 기도 3시간 4시간 하고 막 은사운동하는 분들은 그런 제자가 또 진짜 복음 깨닫고 말씀운동은 이걸 지식적으로 막 복음을 하고 있는 사람 맨날 지식적으로 앉아 공부하고 있는 제자만 나와요. 진짜 그래서 현장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제자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언약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삶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워버리는 거죠. 배워야지가 아니라 그 맛을 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런 삶이 전달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함께 지내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면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은 진짜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분은 전도에 별 관심이 없구나. 말을 되게 잘하구나. 저는 말 되게 잘하는 사람 많이 봤고 포럼 잘하는 사람 막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식을 쏟아내는 사람 봤는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해야 돼요. 정말 66권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시로 받았다면 빨리 이 복음을 갖고 영혼 구원, 사람 살려내야 되겠구나. 나 혼자 하기에는 불가능하니 나처럼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고 그게 사실은 답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운동할 수 있는 내용, 말씀운동할 수 있는 내용,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과 안드레에게 와보라 그렇게 초청했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주님께 와보라고 초청했고 이거는 그 책자에 나온 사람인데요. 세 번째가 준수된 원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들 교회를 인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스스로 나갔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 대해 너무너무 고맙죠. 나를 인도했던 누구누구. 그러면 내가 또 인도해야 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부름에 응답한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학교에 등록을 시켰어요. 어떤 학교에 등록시켰냐? 그게 필드입니다. 현장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회당을 지어놓고 건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철저한 시오니즘 사상 가지고 교육훈련을 시켰는데 예수님은 계속 현장을 돌면서 보여줬어요. 뒤에도 나올 겁니다. 현장이라는 학교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기적을 일으키는 거, 설교하는 거, 메시지하는 거, 많은 것들을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다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 하면 된다. 고양이 목에 방울 건다. 그럼 얼마나 좋겠냐. 우리가 막 잡혀먹는다 딸랑딸랑한 피하면 되지 않냐. 말은 건데 실제 누가 그럼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거냐의 답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운동하면 됩니다. 저렇게 해가 말씀운동하면 됩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제자훈련하면 됩니다. 그런 원리나 내용은 차고 넘쳐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 실제 현장에서 말씀동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요. 실제 제자로 세워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없다니까. 말쟁이들만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의 단점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훈련이 끝나가면 더욱더 가까워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시돈, 두로, 데가볼리, 달마누다, 빌립보 여러 지역을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동각처에 앞서 제자들을 보내놓고 합당한 자들을 찾아서 순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집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고정적으로 거처하는 데가 없이 머리 둘 곳 없이 계속 현장으로 제자를 데리고 계속 현장을 순회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동거하여서 제자로 세운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만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훈련 방법의 키워드는 그들과 함께 했어요. 계속. 함께 거하면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준 겁니다. 적용을 해보면 가톨릭에서는 이걸 많이 하죠. 대모, 대부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보살펴주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1대1 멘토링하는 1대1 개인 양육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일어나서 밥도 같이 먹고 생활도 같이 하고 운동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런 삶을 하면서 진짜 뭔가가 전달돼야 돼. 근데 내가 그런 내용이 없는 삶을 갖고 있다면 같이 하면 뭐 엉뚱한 것만 전달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순종을 원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희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이거는 뭐 목회자들이 목사 말 들으라고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경고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라는 면 세상과 구별된 특징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말씀에 따라가는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절대 주권에 자기 전생을 맡기는 절대로 제자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살면 안 돼. 결국 문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저도 한창 미국에서 빨리 여러 줄을 다니다 보니까 빨리 가다 보니까 티켓을 많이 먹어가지고 디텍터라는 걸 샀어요. 디텍터가 뭐냐면 따따따따따 경고음이 띠드드드 울리게 되는데 경찰들은 항상 무전기라든가 스피드건 그거 전파를 쏴요. 그걸 캐치를 해가지고 미리 따다닥 옛날에는 지금은 앱에 전방에 경찰이 있다 신호 고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 그걸 알려면 옛날에 그게 없어가
그 있으면 따다다다다닥 하면 속도를 싹 들이고 하면 경찰이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알고 어떤 경찰들은 아예 무전을 끄고 아예 그냥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는데, 또 여기 미국 같은 건 스탑 사인이 있어요. 스탑 선에 딱 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가야 돼. 근데 그렇게 기다리면 뒤에 빵빵거리잖아요. 브레이크 밟았다 바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쓴 게 아니야. 그냥 속도를 줄이다가 가는 것도 걸려요. 그러니까 경찰차가 뒤에 붙으면 막 힘들지. 그러면 저기에 어떤 사람 머리 좀 외우는 거예요. 저기는 고속 카메라가 있고 여긴 경찰이면, 그걸 막 도시 안에 다양한 걸 다 외우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규정 속도로 그냥 가면 끝인 것 같아요. 답은 구자라니까요. 지금 한국도 뭐 시내 주행 50km, 뭐 60km는 50으로 줄여가지고 단속말이에요. 그냥 원칙대로 순종하면 경찰이 있든 말든 뒤에 붙었든 옆에 붙었든 앞에서 별 쇼를 하면서 스피드건 100개 가지고 쏘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규정된 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답인 거죠. 복잡하게 여기 경찰이 많이, 여기 외워야 되겠다. 이쪽 골목에 경찰이 많이 나오지. 이쪽엔 카메라가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외워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는 뭐 하나, 그냥 딱 순종하고 가면 돼. 그대로.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제가 20km 마라톤 나갔다 안 합니까? 제 원래 속도를 딱 대보면 그들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인터벌 쫙 뽑으니까 뭣도 모르고 내 속도로 계속 가면 돼. 그거 따라가다가 처음에 막 베이스가 말려가지고 한 5km는 퍼져버렸다니까. 그 뒤로 막 달려보는데 이제 놓친 거지.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말씀 따라간다는 그런 겁니다. 막 이런 편법을 쓰고 저렇게 저렇게 나중에 다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영적인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영적인 비용을 계산한다라는 말이 뭐냐? 제자들을 키운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헌신이, 영적인 투자와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세워나가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버리라는 말은 전대산 팔아 교회 바치란 말이 아니고, 진짜 이것과 주의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이걸 선택할 정도로 결단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65절 69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욕구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막 많은 사람이 따라오도록 후원도 해주고 돈도 주고 막 뭔가 이걸 갖고 제자를 끈 게 아니고, 계속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타협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어려운 이야기 하니까 많이 따라왔다가, 예수님은 처음에는 와 기적이니까 뭐 좀 대단한 것 같다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삼았던 사람 중에도 제자들이 많이 물러갔다고 돼 있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분명히 제자라고 돼 있잖아요. 12제자 70인 제자 세우기 전에 제자로 자칭하고 달아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녀보니까 별게 없는 것 같아. 뭐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뭐 똑같은 이야기만 하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욕구를 채워주고, 근데 많은 욕구를 채운 걸 안 해봤습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안 해봤습니까?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드레스디아스 무슨 훈련 다 안 해봤습니까? 결국 사람 살려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사람 살린다면 뭐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선명한 원색의 복음을 못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많대.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12제자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삼나이다. 결국은 제자를 세우는 데는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같이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막 인간적으로 같이 갑시다 하고 막 그렇게 간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맞으면 같이 가지 말자 그래도 가지는 거고, 안 맞으면 같이 가도 같이 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배우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예수님은 순종, 성별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 옮기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순종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들을 이해하고 품는 것과 타협은 다르거든요. 죄를 짓고 없는 타락에 빠진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복음으로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잘했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핵심 원리가 뭡니까? 순종은 말씀으로 그들의 생애, 그의 목적에 맞게 빚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성격이 개파가든 샤이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결국 이게 안 되면 평신도들이 그냥 병사가 되고 사령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적용해보면 요즘은 목사님들의 말을, 인간적인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견제가 사실은 돼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는 겁니다. 목사 생각으로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 생각으로 다 끌고 가는 것도 다 틀린 겁니다. 말씀대로 가야 되고요. 사장입니다. 분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분녀라는 것은 각각 한 명 한 명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요, 쉽게 이야기하면 콜라를 제가 마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셨어요. 그럼 콜라가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각각 속에 내주하면 100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성령이 100사람한테 내주되면 1이라는 능력으로 분산돼서 우리 안에 가는 게 아니라 100% 완전한 능력으로 100명에게 동일하게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비밀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인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주님을 따라 자신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사실은 대부분 자비량으로 해왔던 이유도 뭐냐?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도 있어요. 21강, 33강, 25강 내용을 가지고 자기는 그 책을 만들어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 복음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는, 또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힘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다. 완벽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힘을 공급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거하면서 함께 하시는 의미에서 분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의 비밀은,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은혜가 넘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범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느라. 너무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말쟁이들이 많아요. 지시만 하고 자기는 안 해.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목회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별 희한한 말들을 많이 듣는데, 영적인 게 눈에 안 보이는 건 맞는데, 그 말은 목사님들이 전도하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막 현장 가고 하는 게 부담돼. 목회자는 말씀 선포하는 게 전도고 그거지. 그러면서 안 하죠. 그러면서 왜 전도사 닥달하고 막
전도자들 막 구역장들 교구 담당자들 왜 전도 똑바로 하는 작다라 합니다. 자기가 증인으로서 해야 되거든.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사는 삶의 모습도 본으로 보여주셨고요. 기도 밤이 맞도록 새벽마다 기도하는 실전도 보여줬고요. 성경도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신약 성경 보면 66번 정도 구약 성경을 언급하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 자체를 가지고 사역하셨어요. 또 영혼 구원에 최우선을 두고 가르쳤습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걸 찾기 위한 한 영혼에 대한 값어치,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셨고, 초점적인 게 현장 중심이었고 실제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만들었어요.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거는 사실은 말쟁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증인이 아니면 증인이 증인을,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가 안 세워지는 이유는 내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제자가 되면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위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요, 뭐 음식 나르고 같이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거였지만 12제자를 마가복음 6장 10절에 둘씩 보내어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고 둘씩 각동각처로 먼저 보내고 예비적인 교육도 하시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도 찾고 특별히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치유하는 신유적인 은사들도 제자들에게 주어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은 합당한 자를 찾으라. 어떤 성에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게 되는 복음을 제시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와 의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아내와 전토 이걸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국 결단해야 된다. 이거는 자녀를 버리라는 거, 가족을 버리라는 포커스가 아니라 그 어떠한 것보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결단할 수 있겠냐? 그걸 갖다가 요구하셨습니다. 생명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생명건 제자들을 만나는 거죠. 재미삼아 되나 안 되나 놀이삼아 나가서 전하는데 무슨 생명 걸 사람들이 만나지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돼 있음을, 동일성의 원리, 위임의 원리를 말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9장에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없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교회를 전멸하려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것, 주님의 정권대사,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받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영적인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디베리아 바닷가에 만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부활 이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대위임의 명령을 했고요. 승천하기 직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적용을 해야 되면 제자들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지상명령이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에 증인되고 제자를 삼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교회도 그 일을 위해 세우는 거죠. 7번째입니다. 그러면 해놓고 그냥 냅뒀냐? 아닙니다. 감독하고 점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하나하나마다 영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정확한 비전을 점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고 이미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라고 현장을 보고 온 제자들을 점검하고 체크해주고 감독해주고 또 여러가지 예수님이 질문도 던지고 그들의 말을 듣고 예언도 하고 경고도 하고 권면하면서 당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점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삶할만 또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걸 보고 책망도 하고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준수된 원리를 갖고 있냐? 결국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당대 세계복음화가 주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지휘 감독을 하고 그 지휘 감독의 피날레는 뭐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수준이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결국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내하고 겸손으로 지도하고 도와야 되고 명확한 비전을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라는 명백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라는 비전이 선명해야 돼요. 이 이야기 했다가 저 이야기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많은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영적인 태만 때문에 수년 동안 걸친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은 계속 성장해야 돼요. 나 자신을 계속 영적인 채찍질을 하면서 계속 중요한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재생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또 다른 사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계속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 맺기를 원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한 영혼 구원에도 기뻐하는 계속 많은 영혼들을 생명운동에도 기뻐하는데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 더 기뻐할 것이고 그런 생명운동, 말씀운동하는 제자를 세워나가면 정말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사랑교회 안에도 진짜로 주님을 닮은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를 통한 승리입니다. 최고의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깨달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 제자는 반드시 계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야만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준수된 원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전체적인 전도 전략은 반드시 증인, 많은 수가 아니라 소수라고 할지라도 증인이 일어나면 한 명 한 명이 정확한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벨트 라인이 고장났어요. 옛날에는 일본에 차가 한 대씩 뚝뚝 나왔는데 벨트 라인은 부품이 잘못돼가 계속 리콜이 돼. 그러면 벨트 라인을 계속 돌리면 안 되잖아요. 리콜이 되는 원인을 고치고 벨트 라인을 돌려야 돼. 그래 지금 벨트 라인이 잘못돼가 가다가 바퀴가 빠지고 핸들이 빠지고 막 차가 쓰고 하는데 계속 그냥 차만 찍어내는 공장이 있다면 차라리 손으로 수제차 정확한, 그래서 진짜 옛날 고급차들은 사람이 손으로 다 만들거든. 느려도 제대로도 명품차 한 대 한 대씩을 만들어내는 게 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사역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 뭐냐? 결국은 어마어마한 핍박 시험의 환란이 올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 가지는 열매가 맺게 돼 있다. 참된 열매를 맺는 제자가 나와야 된다. 이게 대위임의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결국 내가 성경의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이 나오고 성경의 전도로 인생의 응답이 나오고 성경의 끝으로 인생의 결론이 나면 제자 삼는 사역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제자 삼는 게 안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 그럼 내가 진짜 제자로서의 중심, 마인드가 된다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실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하라 일꾼을 보내달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너무 작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진짜 내 삶이 정말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가? 말씀운동에 준비가 되어 있고 제자 세울 수 있는가? 나를 통해 한 명도 생명 얻은 사람이 없다면, 내가 한 번도 말씀운동한 적이 없다면, 나를 통해 한 명도 제자가 안 일어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의 척도가 뭐냐?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교회냐 아니냐, 참된 교회냐 아니냐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냐, 교적부의 성도 숫자가 늘었냐가 아니라 영혼구원, 실제로 영혼 살리는 영혼이 몇 명이, 그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제자가 몇 명이 있느냐입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계산, 수단, 방법, 지혜로 계획한 프로그램, 조직체, 회의, 전도 집회,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해당한다 결론 내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제자들을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게 답이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똑같은가?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다.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 건가? 세상을 따라 나의 계획을 따라 살 건가? 인생에는 계획이 다 있겠죠. 근데 그 계획의 핵심이 어떤 겁니까? 진짜 예수님의 계획이냐?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말로 사람을 얻는 건 천하를 얻는 것과 똑같다. 진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제자들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건 거꾸로 내가 그런 제자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나님이 하신다. 소수로 시작해라. 숫자에 영향받지 말고 소수지만 정확하게 집중하고 선명하고 작고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고, 찾았다면 함께 지내면서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되도록, 또 그들에게 시간도 주며 여러 가지 예배도 하고 그들을 빨리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지 말고, 또 그룹으로 모여서 말씀들도 나누고 그들에게 뭔가를 기대도 해야 됩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그리고 나태하거나 안주하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기성교회 이건 잘합니다. 프로그램으로 막 잡아 돌리고 무슨 과정 이렇게 돌리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멈추지 않도록, 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그리고 그들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짜 살아야 될 이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생명과로도 후회함이 없는 게 계속 부딪혀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진짜 눈물로 복음을 받고 정말로 구원받고 제자가 찾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체험들을 하게 되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죠. 12번째는 승리의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들이 있고요. 재생산할 수 있는 응답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예수님의 비전입니까? 장영학 목사의 비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입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느냐? 아이고, 장영학 목사 맨날 저라 하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따라가 주는 거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는 척 하는 거냐가 아니라 진짜 이게 나의 비전되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게 부딪히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전도계획 8가지의 핵심을 정리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오직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세계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55개가 넘는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제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